자, 이번에는 요한복음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집중해서 같이 읽고 시작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장막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그의 아니하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 기독교계가 아주 제일 좋아하는 문장에 왔어요.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 아주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해가면서 이 말씀 가지고 설교들 참 많이들 하죠.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자, 자료 말씀으로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의 성경 번역들은 흐름에 따라 연구하기 쉽고 알기 쉽게 문단을 나누어서 모든 사람들이 읽고 장절을 서로 구분해서 찾기도 쉽도록 성경학자들이 나누어 놓은 것이고 원래는 몇 장 몇 절이나 단락의 구분이 없이 이어서 기록한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에 이어서 그냥 사흘 되던 날에 라고 이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뒤에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편의상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이 말 뜻은 1장 49절에서 51절 사이에 나다나엘과 주님께서 대화를 나눈 말씀에 이어서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다 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어떤 흐름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고 너는 간사함이 없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시니 나다나엘이 당신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에 대하여 멸시하던 그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 아시느냐고 반문하니 이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하늘과 땅의 중보자인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예언에 이어서 사흘 되던 날 가나의 혼례에서 행하신 표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시겠죠? 무화과나무는 땅의 에덴 동산에 있던 나무였고 그 잎사귀는 금령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진 첫 아담 부부의 치마로 사용되었는데 이런 내용들은 비유로서 조문의 율법과 규례들을 행하여 사탄의 샴소를 받는 양심을 가려보려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라고 강요하는 유대교의 종교체제를 무화과 나무들이 심겨져 있는 산으로
상징을 하는 것이다. 창세기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무화과 나무가 심겨진 그 산을 저주를 하셨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랐고 그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와 같이 된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고, 계시록에서는 힘센 천사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졌죠. 그랬더니 바다에는 불이 붙었고, 불 붙은 바다에 그 산이 함께 불탄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저주의 산, 불탄 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선지자들이 에덴 동산은 저주의 산이 되고 불탄 산이 될 것이다 예언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세속화되어진 기독교계에는 세상의 심판과 함께 불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예언하는 말씀드린 거예요. 유대 교인들의 조문의 율법과 여러 가지의 규례들을 지키며 율법적인 결례의식들과 율법적인 지식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자신은 참신한 목회를 하고 싶었던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원문은 뒤에요, 숨어 있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으며, 가나안 땅 정탐꾼들은 아낙 자손의 거주지인 헤브론, 곧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에서 나온 말이다. 바돌루메라는 말은, 나다나엘의 이름은 바돌루메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 바돌루메라는 말은 돌루메의 아들이라는 뜻으로서 원어는 달메의 아들이라는 데서 나온 거다라는 거 이미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가나안의 거인족들을 지배하는 왕이니까 굉장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달메의 자손인, 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나다나엘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세상 죄인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데려가는 그런 직무로 쓰임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예언을 주신 말씀에 이어서 지금 혼인 이야기로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혼인에서 포도주, 먼저 나온 포도주, 나중 나온 포도주, 이 이야기로 이어가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심어진 창세기 에덴 동산은 성경에서는 멸망산, 불탄산이라는 용어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예언서 읽어보면, 그런데 땅의 에덴 동산은 반드시 멸망받을 것이고 불로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은 예언된 바와 똑같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심어진 그 에덴 동산은 심판받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교 종교조직 체제를 마태복음 21장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저주를 하신 건데, 그게 무화과 나무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죠.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들이 전부 뿌리로부터 다 말라 비틀어져 죽었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심겨진 그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와 같이 된다, 이게 예언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세대 가운데에서 이런 예언이 어떻게 지금 응하고 실현되고 있는지를 잘 영감으로 깨닫는 지혜가 필요해요. 세상교회, 기독교계에는 반드시 멸망산이 되고 불탄산이 되기 마련이에요. 하늘의 시온산에 세운 어린 양의 신부 성만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간 성도들의 영원한 거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계에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치면은 귀신의 저소 뱀의 왕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에덴 동산은 지금 뱀이 와서 새끼쳐가지고 뱀이 왕노릇 하고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는. 그래서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해서 입혀주신 아담 부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가지고 광야길을 행하게 하신 다음에
그들을 인도해서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땅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출애굽을 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지 말아야 돼요? 그럼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진리 지식이 없다 이거예요, 기독교계는. 그러다 보니까 에덴 동산을 회복해 돌아가야 된다 이러고 앉았고, 초대교회로 다 돌아가야 된다 그러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안 돼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교회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받을 때 함께 멸망받아 버렸죠. 불바다 돼 버렸죠. 그런데 거기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큰 음료의성은 벌거벗겨 가지고 불로 다 사른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나와야 돼요, 거기로 돌아가야 돼요? 이제 우리 지체들 이제 기독교로 가고 싶으면 가,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가고 싶으면 가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본인이 가겠다는데 누가 말려 이걸? 알아서 하시는 거야 이제. 나는 말씀이나 증거하는 것이고, 믿음은 본인의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뭐 내가 남의 믿음까지 내가 주관하고 믿어줄 수는 없잖아. 나다나엘의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자라는 뜻으로서 바돌로메, 즉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가나안 거인족의 왕인 달메의 아들이라는 뜻과 동일한 용어다라는 건 이미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안 읽지만 민수기 13장 22절로 25절, 여호수아서 15장 14절, 사사기 1장 10절 여기 읽어보면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안악자손 거인들이 있는데 그 거인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 세 왕 중에 하나가 달메단 말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 유대교의 율법 사상과 관념이 깊은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그가 천국의 이상을 보아야 하는데, 천국의 실상인 예수님의 정신세계에 대하여 깨달아 자신의 메시아로 믿으려면 그에게 참 하늘이 열려야만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이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거인족 안악자손은 창세기 6장에도 나오죠. 거기서는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돼 있죠. 당대 큰 자들이다 그랬죠. 그럼 오늘날 누구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유명한 목사님들을 말하는 거죠. 예. 기독교계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은 그 목사님 되고 싶어 하던 사람이다 이게 나다나엘이. 예. 자, 나다나엘 자신의 마음 눈인 영의 생각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가 어떤 분인지 볼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로 오신 메시아를 동역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는 이상을 보여주신 것은 야곱의 꿈을 실현하는 분이 메시아임을 깨닫게 해주었다라는 뜻이다. 창세기 28장 아까 소개해드렸어요. 읽었었죠?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던 노중의 베델에서 해가 진지라 돌베개를 하고 잠이 들었었는데 꿈에 땅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사다리가 놓이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난 이상이라고 표현했지만 꿈을 꾼 거예요, 야곱은. 자, 그 이튿날 아침에 자기가 베개하고 누웠던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기둥으로 세우면서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이라는 이 곳은 베델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집, 이 것이라는 건 어젯밤에 본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꿈,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의 고백을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이끌어서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말씀에 대하여 야곱이 자신의 길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를 드릴 것이다.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하여금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반드시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죠. 11조라는 것은 서원 제물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상과 꿈을 실현시켜 주신 분이 메시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창세기 35장 인용구를 읽습니다. 창세기 28장 꿈을 꾸고 바다나람으로 가서 20년 만에 돌아와서 야복나루를 건넜죠. 야복나루를 건넌 다음에 한동안 시간이 더 지나서 야복나루를 건너면 형을 만난 거예요. 7번 절해가면서 정말로 낮아지고 깨어진 심령으로 형을 만났는데 불쌍히 여김을 받아가지고 안 죽고 살아났죠. 그 다음부터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서원을 20년 전에 서원했던 그 약속을 서원제를 지내게 제사를 드려서 지내게 되는데 거기서 서원 제사를 드리는 건 반드시 전제로 드리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은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제물 외에 포도주가 꼭 필요한 거예요. 포도주를 한 잔을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그래요. 이 포도주는 예수님이 참 포도주죠. 예수님의 생명이 참 포도주잖아요. 나중 나온 포도주, 더 좋은 포도주라는 건 예수님의 생명을 말한단 말이야.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야곱이 20년 전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서원제를 드려서 제사를 드린 이후로 새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로 이제 불러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내용은 이미 설명을 했으니까 그냥 읽어나갑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이것은 꿈에 본 일을 20년 후에 실현시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전제물을 붓는다는 건 포도주를 한 잔 이렇게 붓는 걸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라는 건 생명이단 말이야. 나의 영혼을, 나의 생명을 이 시간 이후로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내 생명 자체를 주님의 것으로 드립니다. 그런 제사단 말이야. 이걸 헌신제라고 그러고 서원제라고 그래요.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선지자들이 이 베델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벳아웬이 되게 할 것이다. 벳아웬은 귀신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변질되면 귀신의 집이 되죠. 주님의 교회가 변질되면 세상 교회가 기독교가 되잖아요. 이해하셨죠? 야곱이 나의 가는 길에서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하여금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하였고 20년 후에 베델로 돌아와서 존재를 드렸는데 그 내용을 중심 주제로 해서 본문에서 셋째 날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실제로 장자의 축복을 받고 베델의 서원을 한 다음에 바단 아람으로 간 것은 혼인하러 간 거죠. 가서 두 아내와 두 아내의 몸종들 4여자를 취해가지고 돌아오면서 11아들과 1딸을 낳아가지고 돌아왔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베냐민 노중에서 얻었고, 그 베냐민은 오고 그의 어머니 사랑하는 라헬은 갔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의 꿈은 실제로는 혼인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꿈을 실현하려면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12천사들을 낳아야 되니까, 얻어야 되니까 네 아내를 통해서 12자식을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12아들을 얻는다는 문제는 예수님이 혼인을 해가지고 12사도를 얻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예, 영적 의미를 잘 연결해서 매칭시켜서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자, 첫 번째 표적인 혼인집에서 질문 하나 하랍니다. 약혼 기간은 얼마? 약혼 기간은 얼마? 7년이잖아. 7년. 7년을 종살이를 했죠. 그 다음에 장가를 들죠. 혼인식은 며칠? 7일이라는 거예요. 예. 약혼 기간 7년에 혼인식 7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7년 종노릇을 2번을 해야 했죠. 왜 그래요? 예, 사랑하기는 라헬을 사랑했는데, 둘째 딸을 사랑했는데 장인어른이 큰 딸을 먼저 주었기 때문에 네가 내 작은 딸 사랑하면 그도 줄 테니까 7년 동안 더 종살이를 해라 해서 종살이를 더한 거예요. 그래서 7년 14년에다가 야곱의 품삯 약정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품삯을 얻기 위해서 6년 종살이를 더했죠. 그래서 네 아내와 많은 우양떼와 자식들을 이끌고 돌아오게 됐어요. 자,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자, 첫째는 네 아내와 12자식이고 그 다음에 우양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바치겠습니다 라는 것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식들을 11조로 먼저 바치는 거지요. 그 다음에는 우양을 또 11조로 바쳐야죠. 이것이 야곱이 서원한 서원제다 이거예요.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한 잔 따라서 부어서 전제로 제사를 했던 거예요. 11조는 속세의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인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은 제자들을 위한 표적이었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며 누가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11절 제자들이 믿었다고 되어 있죠.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었죠. 첫 번째 표적은 누구를 위한 표적이었어요? 제자들을 위한 표적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표적을 구했어요. 그래서 보여주신 표적은 성전을 종결하게 하는, 즉 성전에 재물 팔고 돈 바꾸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장사꾼의 집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벳아벤이 된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 번째 표적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켜 세우리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성전에서 재물 파는 짐승들 다 쫓아내버리고 돈 바꾸는 자들이 상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나도한 형제 가서 큰 예배당 강대상 올라가서 강대상 다 뒤집어 엎어버리면은 말씀 좀 들어봅시다 그럴 것 같아요. 이 미친놈이 어디서 와가지고 이 난동을 부리느냐고 경찰 불러 이럴 것 같아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것이 표적이다 이거예요. 그 강대상이라는 게 돈 바꾸는 상이죠. 거기서 말씀 팔아가지고 말씀 팔으면 돈 나오죠. 그 돈 바꾸는 자들이 상 뒤집어 엎어야 되잖아요. 누가 일을 제일 잘하실라나? 우리 이현재 자매님이 좀 담력이 좀 있으셔가지고 가서 강대상을 뒤집어 엎을 만한 담력이 있으신가? 예. 다 이렇게 강하고 담대해 주시길 바래요. 이제 아멘 했어. 이제 김정숙 자매는 크게 아멘 했으니까 내가 이제 가만히 볼 거예요. 이제 유명한 예배당 목사님 설교원데 가서 강대상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게 지금 무언 짓들이 하나님의 집을 지금 장사꾼들이 도적의 소굴을 만들고 앉아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 것이지 무언 짓들 하고 앉아서 해가면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예배당에 모여서 축복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는 그 짐승들 전부 골프채로 후려쳐가면서 다 나가라고, 예배당에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막 해서 다 쫓아내셔야 되겠어요. 대답을 이제 또 안 하시네 또 이제. 내가
지켜보겠다고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 아멘은 크게 하셔야지. 다 이런 담력이 있으셔야 돼요. 자,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함으로 예루살렘에서 이런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유대인들 속에는 온갖 부정한 재물들과 도둑들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표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보여주시는 표적과 율법 종교인들을 위해서 보여주는 표적이 다르죠. 표적을 행하는 장소도 다르죠. 예. 유대인들을 위해서 보여주시는 표적은 예루살렘 신전이고, 제자들을 위해서 보여주는 표적은 갈릴리 가나였잖아요. 이것은 표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고 믿었지만, 그런데 또 그런데 나중에 보면 8장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다고 그랬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으니 주님과 혼인할 신부를 중매하는 참 제자들을 하나님의 집 성전 교회를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들로 세워서 메시아의 동역자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건 유대인들이죠. 이방인들은 무엇을 구한다고 했어요? 지식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율법 종교인들은 표적을 자꾸 추구를 하고, 아예 믿지 않는 헬라인들, 세속 사람들은 히브리어가 어떻고 뭐 헬라어가 어떻고 해가면서 막 지식 자랑하는 건데 빠져버리죠. 지식을 추구해요. 그럼 그 둘 다 조망하는 곳으로 가는 중이죠. 인자 예수의 몸은 유월절 양으로 죽어야 할 대속 제물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신령한 새 몸은 인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로 사신 교회라는 사실은 가나에서 주님이 첫 번째 표적으로 행하신 혼인잔치의 표적을 보고 믿은 제자들이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예고이다. 즉 아람으로 가던 야곱의 꿈을 실현할 자들은 주님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믿은 제자들이다, 그 말이단 말이야. 이해하셨죠?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실 때 제자들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과 달리 13절 이하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율법 전통에 따라서 6월절에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는 절기를 예루살렘 신전에서 행하게 되죠. 그런데 그 신전 안에서는 절기에 바칠 제물을 파는 짐승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거기에서 장사를 다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다 쫓아내고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러 온 거예요. 사실은 제자들에게는 구속해서 당신이 제자를 삼아서 죄인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데려가는 일을 하는 사자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로 쓰시려고 부르러 온 것이지만, 예루살렘 신전에 올라가셔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이라는 것은 너희 속에는 전부 도둑놈만 가득 들어있지 않냐. 여기 지금 여기 전부 하나님 말씀 팔아가지고 너희 다 장사하고 앉았잖아. 응? 재물 장사하는 거죠. 재물이란 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이 재물이어야 되잖아요. 말씀 팔아가지고 재물 장사에 처먹고 앉았는 거예요. 돈벌이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내가 가끔 그 얘기하지만 별소리를 다 해도 소용없이 그 사람들 나는 아니라고 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래. 그 사람들은 누구네가 아파트 몇 평 사냐 이거 막 반드시 물어봅니다. 뒷전에 전도에 온 저 집사님 권사님 보고 그 살기 어디서 살며 자식들은 뭐 하며 꼭 이걸 물어봐요. 아니 자식들이 뭐를 하든 몇 평짜리 아파트에서 살든 말든 그게 자기 목회와 무슨 상관이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문복대로 먹고 살겠지. 그야. 그럼 우리는 그런 어떤 질문 받으면 도둑질은 안 해먹고 살아요. 이렇게 대답하면은 양심이 좀 뜨끔할 거 아니야.
이게 또 그 집사님 자제분들은 도둑질은 안 해먹고 살아요. 그러면 알아들어야 되나? 그게 뭔 소리인지 또 알아듣지도 못하지, 또 말이 통하질 않지. 뭐 전에 여기 오셨던 분 보고 목사님 데리고 와 그랬더니 뭐 교만해서 있다고 했는데 말이 통해야 말이지 뭐. 전도하다가 목사님 데리고 와 하면 뭔 소리예요? 이게 남편 데리고 와 그 말이죠. 그분 자제분들은 도둑질은 안 해서 도둑질해 먹고는 안 살아요. 이렇게 말하면 너처럼 말씀 팔아서 영혼 도둑질 해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그런 치사한 짓은 안 는다 그 말인데 알아듣겠어요 그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하셨고,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영감으로 깨달아 믿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자들이 전도로 얻은 영혼들로 세우신 교회가 야곱의 베델 꿈을 실현한 하나님의 집인 참 성전인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야곱의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집이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예.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는 그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은 유대교 체제를 지키려는 관념을 가진 율법 종교인들 중에서 이 체제를 지키려고 김정은이도 요즘에 저희 체제를 보장해 달라는 거잖아요. 참 이건 하여튼 참. 그 사람 기왕 말 나온 게 거짓부렁 좀 하지 말고 진실되게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는데 불안해 난. 혹시 이것도 또 뭔가 또 거짓부렁 속에다 속여가지고 엉뚱한 짓 해가지고 트럼프인가 그 아저씨 가만히 보면 성깔이나 있게 생겼던데 또 이거 일내는 거 아닌가 싶은 거 불안한 생각이 나 이상하게 들어. 안심이 안 돼 이 사람들 말이야. 뭔가 좀 딴 생각하지 말고 서로가 진실되게 대화도 나누고 약속한 대로 착착 이행하고 좀 꼭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정말로. 그 속에다 뭔가 엉큼한 거 숨겨놓고 중국하고 이게 러시아하고 손잡고서 딴 짓 하고 앉았으면은 트럼프가 이 아저씨 성깔이나 있게 생겼더라고 보니까 이놈이 이건 안 되겠구만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그러면 더 위험하잖아. 난 그래서 불안해 지금. 하나님의 집인 성전과 주님이 기꺼이 받기를 원하시는 제물과 예배 문제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과 제물과 제사에 대한 유대인들의 투철한 관념은 예수님의 생각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생각은 구속하신 영혼들이 제물이고, 유대인들은 짐승이 제물이고, 유대인들은 사람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세운 신전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얻어가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해서 얻어온 영혼들로 세운 교회가 성전이고, 그러면 생각이 서로가 다르니 처음부터 애당초 신앙의 근원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안 부딪힐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오늘날 기독교 목사님들하고 우리하고 결국은 부딪히죠. 이게 신앙의 근본 생각이 서로가 다른데 부딪히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공산당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도 잘하고 원래 이게 조성된 생각의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무언 짓을 할지 난 불안하다니까. 그래서 주님은 표적을 보고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인 마귀라고 선언하셨는데, 오늘날 자칭 유대인들인 큰 음녀의 딸들로 조직화된 기독교계도 이 문제를 넘어서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물질적인 신전, 그 다음에 신학교를 졸업을 해서 목사 안수를 교단에서 받아서 목회자가 된다는 제사장, 그 다음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재물이라는 건 돈이죠. 목사들이 생각하는 재물은 돈이에요, 다. 핏부림 받은 영혼들이 아니에요. 이러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앙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 기독교계에는 이 진리의 이 세계에 대해서 그들의 종교조직 체제 안에서 조성되어져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람만 모이면 건축헌금, 어떻게 하면 건축헌금 받아낼까? 그래서 그 집이 몇 평 사는가 이런 거 그래서 다 미리 다 조사해 두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막 졸라댈 때는 금식기도원으로 끌고 가가지고서 막 불러 막 해서 흥분시킨 다음에 우리 집은 막 대궐 같은 집인데 하나님이 집이 없어가지고 지금 하나님은 집도 없는 거지가 돼서 왔다 갔다 이러고 말이요. 나그네 생활하신다고 해가면서 오면 울며 불며 해가면서 다 내놓게 돼 있죠.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전세 사는 분은 월세로 가시고 집 있는 분은 담보 잡혀주시고 하면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요. 허라는 대로 하는 그 예배당 생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서 막 눈물 흘려가면서 막 하나님의 집을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를 막 해가면서 저당 잡혀줘야 되는 거지 뭐. 나도한 형제 혹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집 좀 저당 잡히고 건축물 하나 세우자고 그러나 미쳤느냐고 이러세요. 그때 참 뭔가 돌아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같이 미칠 필요는 없지. 뭐 그럴 일도 없지만 말이야.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심으로 예수가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창세기 1장의 셋째 날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이 드러나라 하심으로 드러난 그 뭇에 씨를 가진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이 나게 하신 표적을 이룬 주님의 참 지자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암시인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여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무화과나무 밑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별거 다 해도 거기서는 준 열매 못 맺죠. 이파리는 무성하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무화과나무 밑에 있는 나다나엘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참 지자들이고 믿었지만 자신들의 율법제도 관념으로 굳어진 채로 표적만 구하는 유대인들은 사실은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영을 받은 자들이고 오늘날 자칭 유대인들의 회당인 세상 교계에 간교한 뱀의 영이 흘러 들어와서 야곱만 간사한 게 아니죠. 나다나엘만 간사한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들이 다 그렇지. 제일 간교한 게 뱀이죠. 독사 새끼들 목사님들이죠. 들짐승 중에서 제일 간교한 자들이에요. 그게 뱀은 특징이 뭐냐, 혓바닥이 둘로 갈라져 가지고 위 혓바닥은 위쪽 얘기하고 아래 혓바닥은 아래쪽 얘기하고 혼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뱀은 가만히 안 있죠. 항상 혓바닥 낼름 입 두들겨서 먹고 살아 아주 사람들을. 아유. 뭔가 일정한 말을 해야 되잖아. 한 가지 말을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꼭 갈라진 혓바닥 가지고 쓴물과 단물을 한 셈에서 같이 막 나오게 만들어 가지고 쓴물인지 단물인지 혼동되고서 막 마시게 만들어 버리죠. 자, 심판의 물이 갈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부활된 새 우주는 물로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온 예수님이 실제 이걸 이루는 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한 후에 바위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여 승천하심으로 요한에게 받은 세례를 예수님이 실현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물속에 이렇게 들어갔다 이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럼
그것은 하나의 표적일 뿐이고 실제를 이루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바위무덤에 장사됐다가 부활 승천하시는 것이 실현이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를 받아야죠. 그 영이 제자들의 영에 흘러들어와서 한 영이 되므로 구속을 위해 자신의 한 몸을 제물로 단번에 드려서 모세의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제사를 완성하심으로 하나님의 받으심이 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린 제자들의 사역은, 그러니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물러가고 드러난 무태,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와 그 다음에 먹기에도 보기에도 좋은 과실을 맺는 나무가 나게 하셨죠. 그 씨 가진 채소와 과실 나무들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내용은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은 생명의 근본인 영이 다르므로 전혀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똑같은 성경을 읽잖아요, 문자대로는. 그런데 그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에게 주는 말은 성경은 같지만 내용은 전혀 다른 거단 말이에요. 믿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했고 그들은 자칭 아브라함의 자손들임을 자부하지만 사실은 마귀의 자식들임을 선포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여기 관악산에 산행 가는 사람들이 형제 자매님들 이단이라고 박해하고 죽여요? 기독교인들이겠죠? 이걸 알아야 된다. 믿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박해하고 메시아께서 보내신 종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것이다. 세상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도리어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유대교 지도자들과 합세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빌라도 앞에서 소요를 일으켰죠. 안 믿는 로마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도리어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유대교 지도자들과 합세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소요를 일으켜서 빌라도는 억지로 예수를 죽이도록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를 되도록이면 안 주려고 그랬죠. 안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죽일 만한 죄목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그러면 채찍질 매질이나 해서 놔주자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사람은 못 박아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거야. 야, 참. 도리어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유대교 지도자들과처럼 합세해서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도록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죽이는 자들은 예수의 표적을 보고 믿은 유대인들이었다. 자,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21절로 24절 31절 이후를 몇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는 시간이 다 돼서 21절 8장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는 말은 유대교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잘 지키는 것이 죄지요. 율법 지키는 것이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이 사람 유대인들은 안식일 절기 철두철미하게 지켜요. 11조와 헌물 철두철미하게 내는 거예요. 율법을 너무 잘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이 죄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내가 가는 곳에는, 예수님 지금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죠. 아버지의 영광 앞으로 너희는 오지 못한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출생지 근원이 다른 거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다라는 말은 내가 바로 너희가 고대하는 메시아, 내가 여호와다 그 말이야. 이것을 너희가 믿지 않고 너 율법을 계속 믿고 율법을 지키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율법 지키다가 죽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건 죽이는 법이죠. 율법은 죄인의 죄를 드러내고 심판에 넘기는 법이 율법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치사하게 이제 생뚱맞게 안식일 지켜요 바로 이제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여기까지 끌어오고 가르치려면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게 사람의 생각을 바꿔놓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 자, 저 뒤 31절부터 봅니다.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런데 누가 믿었느냐?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누구냐면 유대인이다 이거예요. 유대교 체제를 떠나지는 않으려고 그래.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저 아래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은 너희는 너희의 비 마귀로부터 났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느니라. 이 말씀 저 밑에까지 이제 쭉 읽어 내려갑니다. 43절 44절 봅니다.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자기네들의 율법 지식이 수건이 돼가지고 안 들리는 거지 지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야,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다 이거예요. 안 믿은 사람들이 예수 죽이는 게 아니에요. 네. 자, 오늘 우리들도 이런 진리 말씀을 잘 새기셔야 되겠고, 자료 해드린 거를 이제 이건 숙제로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쭉 오늘 자료 해드린 거 다 읽으시고 다음 수요일 날 오시면 이어서 자료 말씀 해드려 가지고 말씀을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집회 마칩니다.